안녕하세요.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추석 잘 보냈죠, 여러분? 네, 예배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가 보다. 우리 예찬이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을 지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처음부터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처음부터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을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길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한 번 더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 한 번 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 합심하여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또 찬양할 텐데 우리 하던 거 있죠? 제가 하면 오늘 빠르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이거예요. 시작하면 박수로 하나 둘 셋 같이 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제목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인데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온 세상이로 갑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한 번 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그 사랑 맺지 못하.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거 아니라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민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민재정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누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듣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민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몇 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익숙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다들 눈으로 따라오신 거 맞으시죠?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신앙책. 네, 밈을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걸 연습을 좀 했는데 이게 제일 안 됐습니다. 외모책, 이게 정말 밈으로 한때 유명했습니다. 그 오혜원이었나요? 네, 연예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외모를 한번 이제 돌아보는 걸 할 때 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집 밖을 나갈 때 자신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지 않나요?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또 머리는 괜찮은지, 향은 좀 괜찮은지, 옷의 좀 조합은 괜찮은지 다 생각해 보고 나갈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꼭 외모책 해보시기 바라십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은 잘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부분에서 잘 보이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요? 제가 감히 생각하면 이 DFC에 있는 지체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체크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것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이렇게 긴데 그거 어떻게 이걸 규칙을 다 알고 다 지켜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대기 말씀이 우리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대기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역대기라고 하면 역대상과 역대하를 같이 부르는 말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시간부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와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내용까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의 삶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족보에 집중해서 적게 되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예배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역사와
포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세워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세워주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역대기에는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삶을 점검하는 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걸로도 생각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다의 10대 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정치 행보를 보면 그는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정책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도 굉장히 부강하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도 이 우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퍼지게 되고 이 유다 땅에 조공을 바치는 암몬 자손들까지 있습니다. 우시야의 이런 모습, 그리고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진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은 좀 빼서 그런데요, 이 뒷부분까지 다 본다면 과연 우시야는 정말로 잘 통치하고 잘 산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삶은 도리어 모순이 있었을 것인가요? 우시야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은 강성해졌습니다. 굉장히 힘이 강하여지고 부강하여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우시야의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있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섭게 우시야를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행동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키워 주었냐?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에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가 무언가를 잘해서 또는 우시야가 똑똑해서 우시야라는 사람이 너무나 매력 있어서 이 나라가 부강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강하여질 수 있고 다른 나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우시야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강성하여지고 이름이 넓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우시야가 교만하여지면서 그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향단에 불을 붙이는 그 일을, 분향하는 그 일을 왕인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담
아비람 그리고 그 다른 무리들이 함께한 반역의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사역에 불만을 가지고 이 향단에 불을 붙여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250명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불살라 죽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16장 40절에 보면 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물로 남겨 알게 하도록 할 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향단에 분향한다라는 것은 왕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의 권한인데, 우시아는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우시아의 선택과 결정이 혹시 어리석게 느껴지나요? 우리에게도 우시아 왕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 강하게 나의 교만, 내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대학생이 됐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좀 더 행동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부모님의 그늘, 교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난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확신하는 표정들이라서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생이 되고 아니고라도 우리가 자기가 살았던 일주일만 돌아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주인됨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되고 왕이 되시는 걸로 우리가 바꾸는 그 연습들, 그 점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점검표는 둘째, 감정으로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왕인 우시아, 이미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이 우시아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시아가 자기가 그래서 분향하겠다고 결국은 그 제단에 가게 됩니다. 그를 막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 8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왕 뒤를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18절 마지막 쪽에 보면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반응은 어떤가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화를 내고 있고, 그 말씀,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행동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감동받은 대로, 어쩔 때는 내가 느낌 오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기도 하고 움직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시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기회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활동을 막는, 그냥 오히려 나쁜 사람들로 보며 화만 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우리 단순하게 화를 냈다 라고만 보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시아가 그 제사장들에게 화냈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분내고 화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감정이 우선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잊게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았습니다는 아니지만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불에 태워졌고 우시아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온 모습입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점검표를 계속 적고 신앙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정말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절대 감정적인 것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성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에 치우쳤을 때, 특히 우시아의 모습에선 감정에 치우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분명한 것은 훈련을 잘 해야겠죠. 교회나 DFC 등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선 DFC가 참 좋은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체크리스트인 감정적으로 행동하는가까지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한 개, 두 개 보면서 내가 과연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셋째, 나병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대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왕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나병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특히 부정함의 상징인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자신이 병이 있음을 알리고 진영 밖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의 판단 안에 이것은 결정돼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나병이 깨끗해질 때까지 이제 진에 있지 못하고 진 밖에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병이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인증받아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성하여졌고 자신의 힘으로 정말 많은 걸 이루었던 우시아가 그 교만한 마음과 감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21절에 보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아닌 감정으로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우리에겐 이 나병이 우시아와 같이 갑자기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과 똑같은 나병이 우리 피부병처럼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로 조금 더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이 나병이 마음에 무뎌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의 나병은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 자신의 몸 신체가 썩어가는데 그걸 모르기도 하는 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곰팡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나병이 들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지 점검하지도 못하고 체크하지도 못하고 내 죄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데 그 위험조차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병이 지금 묻어 있는지, 내가 이 죄라는 게 정말 죄로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몸에 나병이 나 있다면 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12절 14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 14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취할 수 있는 이 나병의 해결 방법은 결국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통해 사라질 수 없었던 그 나병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시아와 다르게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나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시대 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짐 밖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병을 고침받는 우리의 태도 자체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안일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나병은 치유될 수 없다는 확신으로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몸에 나병이 있는지 명확하게 체크가 됐다면 우린 지체 없이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선 옮기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이 나았다는 그 소식을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공인해 주신다면 우리의 나병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시아는 처음엔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유다 땅이 부흥했고요. 그래도 선한 일들을 통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자기를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해지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나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믿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선하다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점검하고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점검의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Yes or no. OX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 좀 부끄러운가요? 그러면 저희 눈빛으로만 한번 쏴주세요. 네. 교만한 마음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인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감정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네. 눈빛을 많이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치우쳐버린 이런 행동들은 믿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여러 풍파나 여러 공격이나 여러 감정들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은 말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자신이 주인인 삶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기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분들 마음에 나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병이 있는지 또 점검해야 됩니다. 회개의 삶이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죄에 무감각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전가하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나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명확하게 그 나병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검표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예스라고 내가 대답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과 같이 그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우리 DFC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흥의 세대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가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강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